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PPT 좀 띄워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카톡방에 그 올라왔던 거를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꼼꼼하게, 그리고 문장에서 주인공이 누군지도 좀 집중해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키워드거든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는 말씀을 볼 때 뭘 볼 것인가.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찾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교훈을 찾아가는 거. 뭐 단순해요, 두 가지. 그래서 어떤 구절을 볼 때, 어떤 문단을 볼 때, 어떤 성경 구절을 볼 때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볼 것인가. 이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디서 성경을 배운 바가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가지고, 그래서 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말을 한다면 주어 아니에요, 주어. 이게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 주인공이 누군지,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문장에서 다른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캡처한 거를 조금 이렇게 나열해 봤어요. 그래서 뭔가 자세히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나만이 그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뭔가 이렇게 조명하고 몸부림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애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캡처 안 한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아우 뭐 어떤 분은 정말 다 그 너무 깨알같이 웬 사연이 이렇게 많으신지 하나님과의 그런 데이트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큐티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 친구가, 저 성도가 말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차적인 것은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거 좀 사진도 제가 캡처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같이 하는 거죠. 뭐 가르치는 자세에 있긴 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쓰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쓰고 이런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그 이렇게 큐티를 적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도 이제 이런 시작으로부터 정규 과정을 이렇게 큐티 학교를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장을 좀 잘 훈련해서 5명, 4명 그 안에 소나기에 들어서 그 그룹에서 정말 강의한 대로 큐티를 잘하고 있는지, 강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소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 속에서 말씀도 나누고 실제로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도 좀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시간을 두고 너무 막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런 그 대중적인 세미나도 하면서 정규 과정을 좀 여시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묵상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이렇게 큐티의 어떤 지금 1강이나 2강은 큰 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틀은 어떻게 만들까요? 본문을 3번 읽고 우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3번째 읽을 때에는 문단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적당히 내가 잘라보는 것이죠. 자르는 게 힘들다면 묵상 포인트에 문단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걸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인공을 향해서 쫑알쫑알 쓰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도 기록해보고 나에게 주신 교훈도 거기다가 이제 쫑알쫑알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본문 요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엔 거기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큐티 학교를 여실 때 1강에서는 거기까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많이 좀 훈련이랄까 연습을 좀 하시면
거기까지만 잘 된다 하더라도 원포인트 묵상은 저절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 책을 펼쳤을 때 뭐 해야 될지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적어도 3번 읽을 것이고 문단 나눌 것이고 쫑알쫑알 쓰고 본문 요약하고 이 정도만, 그러니까 전체 30분 정도 큐티를 한다면 한 15분 정도는 거기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열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원포인트 묵상으로 들어가서 묵상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강의에 대한 준비물은 늘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준비해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강의에 대한 준비물이 잘 돼 있지 않으면 강의가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준비해 놓으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북은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한 영어로 된 것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색 볼펜 또 주문하셔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가이드북을 보시고 2강을 한번 펼쳐볼까요? 묵상의 의미인데요. 큐티는 성경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보시겠어요? 큐티는 성경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는 것이다. 명상과 묵상은 글자 하나 차이죠. 그리고 이제 영어 강의 하려니까 메디테이션 이게 똑같은 단어래요. 그래서 좀 다르게 쓰실 수 없냐. 그래서 이제 다르게 영어 번역자가 하긴 했는데 다음에 한번 보시고 차이를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명상과 묵상.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묵상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산세 좋고 물세 좋은 곳에는 거의 명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상원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명상원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세상에서 찌들고 상처받고 이런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비우는 것이죠.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작업이 바로 명상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요새 요가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문화센터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요가를 이제 강의를 2번 정도 들었나요? 그랬는데 벌써 느끼겠더라고요. 이 요가도 사실 운동으로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명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 외에도 이렇게 명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큐티한다고 하지만 명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구분하고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면 골똘히 생각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묵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채워나가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속에 마음에 채우고 채우지 않고의 차이는 굉장히 엄청난데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겪었을 때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대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무엇으로 대치할까요? 그래도 제가 교사를 30년, 27년 정도 했고 아이들도 많이 가르쳐 봤고 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발동이 돼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런 것과 함께 무엇으로 대응할까요? 말씀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대처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면서 살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참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명상은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묵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종류들을 나열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명상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아니? 네 스스로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강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너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야 돼. 그런 훈련을 지금 하는 거야. 얼핏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나의 지식이나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묵상의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상담센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상담센터가 유명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 상담도 되게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도 통계고 어떤 그 해결해 나가는 방법 자체가 나 자신을 강하게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은 상담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상담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해결받고 또 와서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늘 어렵잖아요. 사실 어려움의 연소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상담가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실을 많이 찾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 기독교 상담이나 말씀으로 치유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명상은 세상과 결별하는 쪽으로 이끌지만 묵상을 하게 되면 세상에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묵상을 잘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원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과 이렇게 자기는 뭔가 깨끗하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이렇게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묵상하는 그룹들, 저희 교회도 이제 700개 그 소그룹이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말씀을 묵상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고 다른 그룹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큐티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그룹들은 정말 세상의 그 적극적인 것을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내가 교사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나 이럴 정도로 조금 약간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리고 사회성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제 스스로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큐티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는 대학 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열이나 뭔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이 자리도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떨리는 자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거의 뭐 이렇게 오랫동안 전문가신데 제가 이렇게 뭘 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 되게 좀 떨리고 어렵고 참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 조금이지만
가지고 있는 우리 사무실의 자료도 부족하지만 그걸 좀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뭔가 저도 모르는 그런 담대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이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나 구조가 그걸 이끌어가기보다는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놓고 바탕을 깔아 놓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씀이 개개인에게 있어야 하고 그 공동체에게 쌓여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끌고 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나 어떤 구조나 시스템이 끌고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명상과 묵상을 좀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상은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묵상은 공동체와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끈을 말씀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눔에 대해서 제가 좀 신랄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나눔 공동체, 교제 공동체가 이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의 도구인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제가 TV 저번에 보니까는 물고기를 잡을 때 맨손으로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는 저기 뭐죠? 목장갑 하나 끼고 정말 물고기를 손으로 잡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경험에 의해서. 근데 요즘에 물고기를 장비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겠어요? 큐티에 있어서도 무슨 배울 게 있어. 그냥 읽고 생각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를 좀 쥐어주게 된다면 그 도구를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것이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무턱대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을 하나님의 속성의 관점에서 교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묵상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을 쓰여진 배경 자체가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는 신명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BC 한 7세기 정도 쓰여졌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정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왜 쓰여졌을까? 그 당시에 수신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어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의 관점에서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 많은 신학자들과 묵상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성소윤회에서 사실 매일 성경 성소윤회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서울지부에 이제 계셨던 탁조 목사님이 뭐 저희 스승님과 같으신 분인데 지금도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성서윤회에서 3, 40년 동안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몸부림쳤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을 이제 저희 큐티 책엔 동일하게 쓸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요 두 가지를 잘 좀 도구화시킨다고 한다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12년 정도를 이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또 강의 내용에 녹여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도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익힌다고 한다면 특히 성도들에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르쳐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 뒤집어 보면 그렇게 쓰여졌다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놓치게 된다면 다른 어떤 정보나 다른 지식이나 그것에 어, 아니면 또 세상의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지침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게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설교 시간에 녹여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 같은 것도 잘 설교 속에서 녹여낸다면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주실 거예요. 뭔가 그 금요 성령 집회나 막 이렇게 뜨거워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잔하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진솔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참으로 성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 당시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에요. 아마 인간에게만 주는 그런 그 특별한 것이 바로 상상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귀한 어떤 자료 아니면 그런 어떤 도구가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남자아이들 이제 저도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오래 있었는데 남자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어, 공통적인 거가 게임하고 야동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하는 친구가 그 게임 속에서 아마 상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게임에서 재미있고 흥미를 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침 시간에 30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당시의 상황을 상상한다고 한다면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삭개오 스토리에서 내가 삭개오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상상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할 때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은 묵상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뭐냐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영그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되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많이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등장인물에 내 이름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큰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고 그다음에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교훈을 찾는데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서 그 등장인물을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나에게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등장한 인물에 내 이름을 넣어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건 뭘까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마가복음의 등장인물에 내 이름을 넣어보는 순간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 말씀이 현재화되는 거예요. 현재화되는 거. 2021년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재해석하는 과정인데 그 재해석을 덮어놓고 하면은 정말 자기 멋대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인물, 내 이름, 이것은 정말 큐티에 있어서 기본이고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왜 나이 많이 드신 우리 목사님들 설교에서도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런 거랑 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3가지 정도만 좀 이렇게 잘 활용해도 묵상을 하는데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물 좀 설명드리고 이제 큐티 노트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묵상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묵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큐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의미, 큐티가 그 나의 삶의 그 말씀으로 발휘하려면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큐티를 아침에 하고 내일은 점심에 하고 모레는 저녁에 하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그래서 나의 일상 속에서 이 큐티는 뭔가 하나의 어떤 삶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매일 할 수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그것이 3주 과정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조장이 그 소그룹으로 이끌어갈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호흡을 같이 하다 보면 3주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렇게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묵상이 어렵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 신뢰가 먼저 있어야 돼요.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우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 묵상도 되지 않고 나에게 관계없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순종하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나고 보면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순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는 낙담하게 된다. 이 정말 큐티 사역은 외로운 사역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를 너무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아침 한 끼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막 불쑥불쑥 좋아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나의 건강을 컨트롤하게 되고 불균형했던 그런 것들 자리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급함이나 그런 것보다는 좀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가장 흔한 장애물은 집중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집중력도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제 오늘은 노트를 구체적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인데요. 저희 노트를 보게 되면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요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 요약은 하나님의 생각을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본문 요약을 7줄로 이렇게 이제 7칸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7줄로 요약하라 그랬잖아요. 가급적이면 여기는 내 생각을 쓰지 말고 말씀을 바탕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원포인트 묵상인데요. 이 원포인트 묵상은 이제 비로소 내 생각을 쓰는 거죠. 내 생각.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건 논리 그 뭐죠? 아이들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논술? 논술 죄송해요. 논술에 그게 좀 가까워요.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생각만 드립다 써내려가면 이것은 어떠면 자기 해석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약이라고 하는 것을 내 내용,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 요약이 흐리멍텅하게 쓰인 사람은 이 본문을 흐리멍텅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희 지필진 중에서 그 이제 매일 성경 지필을 25년인가 30년 하신 분이 계세요. 오화선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큐티책의 큰 장점을 꼽는다고 하는데 본문 요약이라고 꽂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 요약을 잘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하면 원포인트 묵상 저절로 되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오늘 팩트가 되는 몇 가지 팩트가 이제 마음속으로 다가오게 돼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포인트 묵상 중에서 오늘의 삶까지 적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성교사님 쓰셨는데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걸 좀 바탕으로 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묵상의 방법은 큐티노트 작성하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가 원포인트 묵상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를 이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쉬운 큐티를 가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쉬운 큐티.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짐을 지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팩트 중에서 한 가지만, 그런데 또 어떤 성도님은 두 가지 하면 안 되냐고 그래요. 오늘 두 가지 하면 더 좋죠. 한 가지 해도 좋은데 두 가지 하면 더 좋죠. 그런데 큐티는 오늘 다 하고 말고 내일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매일 한 가지씩만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에 와닿는 것.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 구절을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의 그 장절을 적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것, 장절을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글을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찾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빨간 펜, 파란 펜 지난 시간에 좀 연습을 좀 했는데 내용도 모르고 사실 연습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찾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빨간 펜.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는 거예요. 하신 일을. 무엇을 하셨는지. 그럼 그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겠죠. 제가 6년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수학교사를 하고선 사표를 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27년 정도를 예전에 수학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세종학교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큐티 강사로 큐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하는 일을 선교사님들이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구나. 저런 사람이겠네.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궁금해요. 사실 알아가길 원하는데 맨 처음에 제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학교 사역을 하시네요. 교회 사역을 하시는군요.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딱 두 가지를 알고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희귀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대략 한 2가지 정도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갑자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셔? 그러면서 그분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고 그다음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예전에 수학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출판 책도 만들고 큐티 강사래. 그런데 성품을 보면 수학 가르쳤어? 아무래도 조금 뭔가 드라이하고 뭔가 이렇게 딱딱하겠는데? 뭐 이런 선입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하는 스타일과 성품을 알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3번째는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무조건 다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이런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는 모조리 죽게 되고 2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죠. 큐티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은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 하나하나를 넘겨가면서 하루하루에 그것을, 근데 큐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하신일 성품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데 있어서 정말 암기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하실 때나 가르칠 때 많이 좀 반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성품 인도하심. 아이들을 만약에 가르친다면 시험도 한번 보셔요. 그래서 이걸 쪽지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속성 여기다 써봐라. 그래서 잘하면 뭐 볼펜 하나도 주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헤이븐 기도학교 얘기도 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헤이븐 기도학교 교장 선생님은 실제로 시험을 보세요. 성경 시간에. 제가 강의안이 다 빈 공간으로 돼 있잖아요. 그 페이퍼를 나눠주고 강의한 다음에 시험 볼 거야. 이거 쓰는 거죠. 저는 주입식 교육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은 저는 정말 좋은 교육 같아요. 주입식이잖아요. 주입식. 기본적인 걸 주입해놓고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문을 찾아본다. 제가 가르쳐드린 걸 다 아마 적용해서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을 좀 보시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왜 잘 못 찾지? 그럼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서 이 명령문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명령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만을 잘 묵상해도 하나님의 어떤 존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별표를 쳐놓은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교훈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속성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별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찾아본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은 언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은 현재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고백이 많이 있는데,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시 속에 누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글을 쓰거나 뭐 할 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만약에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이렇게 제가 도식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게 정확한 설명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 창조주의 속성, 창조주 하나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도 나와 있고 공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이렇게 공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구원의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등등 정말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교훈 찾기인데 두 번째 교훈 찾기인데 파란색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삼색 볼펜은 이제 쓰다 보면은 특정한 색깔이 다 빠지게 되면 이거 쓰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깔을 좀 한 가지 색으로 써도 좋은데 좀 이렇게 다 골고루 사용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등장인물의 잘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사람의 이야기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교훈을 찾는데 등장인물의 잘한 점, 잘못한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교훈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인물의 잘 못한 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잘못한 점. 그래서 잘한 점, 잘못한 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속성에서 하신 일 성품 인도하심이 기본인 것처럼 등장인물의 잘한 점, 잘못한 점이 사실 이 묵상하는 데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잘 적용하신다고 한다면 노트를 작성하고 묵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별표 또 해놨죠.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문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아이들한테 그냥 너 저기 이러면 좋겠어. 뭐 하면 어떨까? 이렇게도 말하지만 뭐 해, 뭐 하지 말어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명령을 할 때는 아마 좀 다급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묵상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 명령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실천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교훈과 책망을 교훈 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교훈들이 있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교훈을 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노트를 쓰게 되면 원포인트 묵상에서 오늘의 삶을 이제 쓰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이렇게 쓰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늘의 삶은 깨달은 점을 적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부터가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성경에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른 생각이 좀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요약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이런 이제 객관적인 그런 작업을 했다면 오늘의 삶부터 원포인트 요 묵상부터는 내 느낌을 적어가는 것이죠. 깨달은 점도 적고 등장인물을 통해서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을 거기다 적는 거야. 그럼 되겠죠. 여기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냥 적으면 되니까 특별한 양식이나 뭐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이렇게 깨닫고 뭐 해야 될 것들을 진솔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리어 이제 느낀 점을 여기다 써 내려가게 되면 이제 오늘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트를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성교사님들이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근데 아마 성도님들을 가르치실 때는 잘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또 그 습관도 잘 안 됐고 이렇게 써서 하는 거가 또 쉽지 않고, 그래서 너무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정답인 것처럼 이끌기보다는 조금 인내하면서, 또 모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준을 좀 이렇게 높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우리 그룹은 안 돼, 잘 못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낮추지 말고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지고, 또 그 속에서 그런 그룹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묵상을 하고 내 말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써보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노트의 견본을 한번 그냥 이렇게, 정답은 아니고 예시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세관인 사개오는 해가지고 요약을 하시고, 요약하는 방법은 문단 1문단에 4문단까지의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5에서 7문단 내용을 적고 8에서 10절까지의 문단을 적절하게 풀어가지고 적게 되면 본문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 구절은 3에서 4절 특정한 말씀 구절을 적는 것이죠. 그래서 3, 4절은 아마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장면 같아요. 교훈이라고 이제 동그라미 검정색으로 하시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기, 이렇게 이제 해서 나름대로 오늘의 삶을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과 세리라고 하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오르고 있다. 나는 예배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는 삶을 빼먹지 말아야. 보편적으로 썼는데요. 어떤 이제 본인만의 어떤 상황들을 아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하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또 한 주 동안 우리 성교사님들이 잘 그 그룹에서 잘 이제 나누고 계시는데, 본인이 큐티한 것들을 좀 이렇게 올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큐티 학교를 여실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결과물도 거의 그럴 거예요. 아마 성도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뭐 부족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큐티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3주 정도 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제 강의는 좋으니까 하십시오. 이건 참으로 얼마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바탕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하나 운영하게 되면, 저희 그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따라오기만 한다면. 그런데 이제 강의하고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할 때는 좀 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도 하시고 소그룹도 하고, 의외로 강의를 했을 때 이것대로 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장을 통해서 조장 교육을 확실히 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체크하고, 그렇게 어쨌든지 큐티 학교에 왔다고 한다면 본인의 의사잖아요. 그러면은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할 수 있게 안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 중국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갔는데 한 달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학교를 열었는데 큐티를 잘 못한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친절한 교사가 돼서 가르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시 5분인데요. 조금 질문을 좀 받아도 될까요? 그렇게 하고 소그룹으로 또 한번 또 제가 그 조장님들한테는 가이드를 또 보내드렸는데 이걸 보내드린 이유는 큐티 학교에서 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장들을 세우다 보면 조장들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사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좀 이 큐티하는 방법 이게 다 아시는 건데 아까 이제 구조를 얘기 드렸지만 3번 천천히 읽고 3-4개의 문단을 나누고 주어가 주인공이 하나님은 빨간 펜, 주어가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를 긋는다. 죄송해요. 울리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요약을 이렇게 해 나가면 이제 큐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뭐 좀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임성용 선교사님 조별로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 없으세요? 저기 목사님, 네네네. 우리가 왜 신이 말하는데 결단한다고 그러잖아요. 결단. 네. 말씀 읽고 네. 그 결단한다는 그 부분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넣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리플렉션, 그러니까 오늘의 아무래도 삶으로 이제 넣는 게 좋을까요? 저기 적용에다가 넣는 게 좋겠죠. 적용 이제 다음 적용에 시간에는 결단. 적용에 네. 대해서 예, 적용하고 예. 나눔에 대해서 할 건데요. 네, 아무래도 네. 지금까지는 이제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의 삶에 적었다면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결단하는 것은 적용 칸에다가 네,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적용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좀 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네.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요약도 자기 느낌을 쓰면 오늘의 삶과 구분이 안 되고 오늘의 삶과 적용도 분명하지 않으면 다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예. 그 본문 요약은 말씀을 바탕으로 내 생각 쓰지 않고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쓰고 오늘의 삶은 나의 어떤 지금 느껴지는 것들을 쓰고 그리고 적용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실천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적어 내려가면 아마 전체의 분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에게 엑기스가 남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